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많은 것을 알고 또 우리 기쁜 노래로 하늘 가는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교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교독하지 않고요. 우리 5장 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제가 1월에 가장 많이 들은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부모 복입니까? 자녀 복입니까? 처복입니까? 관복입니까? 인복입니까? 재복입니까? 수복입니까? 어느 복 제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1번, 뭐니 해도 재복이죠. 부자 되세요 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1번 재복이다. 지금 손들지 마세요. 막 들려는 분들 계시는데. 2번 인복이다. 살면서 인복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복이다. 3번 수복이다. 오래 장수하는 수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4번 행복이다. 4번까지 준비했는데 몇 번 같으세요? 아마 5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5번, 이 모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딱 찾아보면 나옵니다. 주석에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복된, 행복한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그 일상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용례가 있어요. 그는 땡땡땡 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 항상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 때는 이 사람들이 받을 때는 무슨 느낌으로 받은 거예요? 무엇 한 자는 무엇하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느끼고 그 의미를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하다? 행복하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도 무엇하다?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무엇하다? 행복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행복할까? 참 요즘에 행복이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지낸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여기에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카톡에다가 또
평범한 하루가 행복. 뭐 이렇게 적어 놓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웰빙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잘 산다고 또 웰빙을 아주 또 열심히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저녁이 있는 삶이 행복하다 뭐 해가지고 주 몇 시간 해라 뭐 하면서 또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려는 노력입니다. 서점에 가봤더니 서점에도 이 행복에 관한 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물론 행복에 대한 책을 읽으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죠? 조금의 도움이 되겠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이수했습니다. 여러 달, 여러 시간 동안 긍정적인 마음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시간 들었어요. 그리고 레포트도 썼어요. 제가 배운 과목의 이름이 뭐라고요? 긍정심리학. 같이 공부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그 과목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뭘 배운다고 이렇게 바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행복을 책으로 읽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며 고민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발견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행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 왜 그럼 사람들이 모든 행동을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이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반면에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잡다한 일에 관하여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거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행복을 소망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고 그래요. 옛날에 원숭이 잡는 법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았냐면 커다란 통에다가 바나나를 넣어요. 그 다음에 그 통에다가 원숭이 팔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 안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바나나를 꾹 잡아요. 근데 손을 빼야 되는데 손 빼려면 무엇을 놔야 돼요? 바나나를 놔야 손이 빠지는 거야. 얘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나나를 꾹 잡고 있어요. 그때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으러 이렇게 오면 원숭이가 그때 뭐 해야 돼요? 손을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바나나를 꼭 잡고 있어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이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생명체가 많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꽉 쥔 손을 놓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의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많지 않은 거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지위, 쾌락.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구리에 보니까 쾌락을 쫓기 위해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손에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세상이 주는 행복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리라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을 진정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면 헛된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조금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히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 하고 우리가 진정 목말라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하다고요? 행복할 것이요. 그들이 그때야 배부를 것이고 그때야 해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충족감,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것,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저는 양심상 제 평생에 많은 것들을 탐내며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의에 정말 줄이고 목말라 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마 목사님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줄이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약간 배고파서 뭐 먹을 것이 없냐 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뭐 이런 정도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 배고프고 줄이다라는 이 페이논테스라는 이 말은 적어도 며칠 이상 굶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며칠이요? 3일 정도는 굶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이 페이논테스라는 줄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큰 길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가게에 앉아서 이렇게 길에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애들이 과자를 이렇게 먹고 가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평소에는 과자 드시지도 않던데 3일쯤 지나니까 애들이 먹는 그 과자, 야, 저게 무슨 맛일까 자꾸 궁금해지고 먹고 싶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배고픔도 아닙니다. 사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것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그 마음이 틀려요. 그죠?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는 것은 내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고 내게 무엇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내가 굶고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줄임이 페이논트예요.
페이논테스라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라는 이 목마름, 딥손테스라는 이 말도 그냥 뭐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정수기가 고장났네?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마셔야지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잠깐 목마르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알아요. 여기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몇 날 며칠 물을 구경하지 못해가지고 이 혓바닥이 천장에 탁 달라붙는 상태. 혹시 그런 상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당장에 물 안 내놓으면 우리 여기서 죽는다고 이렇게 아우성 칠만한 그러한 목마름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양심상 이 말씀과 우리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기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의에 대하여 갈급하면서 살아봤는가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큰 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내가 교회 나온 지 수년이 됐는데 이거 수도 없이 들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하듯이 의를 구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것을 갈망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봤더니 이거 알아도 별로 사모할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산상보훈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절을 설명하면서 첫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시작. 의는 거룩하고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아마 마음속으로 참남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의는 누구와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율법에 기본 정신이 있는데
율법을 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에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무엇돼요? 일치된다. 왜? 두 개의 정신이 다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품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사랑이다. 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요약하면 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의 표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표준에 맞게 사랑에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일컬어서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해지기 위하여, 의롭게 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고행이나 투쟁, 지치게 하는 수고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를 받아들일 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의는 시작.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누구를 받아들일 때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의의 근원이시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도 염려하면서 우리 주님을 잊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인생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그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강한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까? 악인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문리에
우리 교문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의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 아니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과 별 관계없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하늘나라 안 가도 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가도 됩니까? 물어보면 나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내가 안 가서 다른 누군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하늘나라 안 가도 돼.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금 보고 가는 것도 은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면 내가 못 가는데도 아니고 거기 누가 계세요? 금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 문이 진주문이라서 나는 하늘나라 꼭 가봐야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 주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꼭 가야 합니까? 아멘, 꼭 가야 합니다. 우리 가서 예수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선생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절규하는 그 빌립보의 간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련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근거는 없지만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유언을 하나 했는데 자기의 관 옆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라는 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관 옆에다가 자기 손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장례 치러라라는 그런 유언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관을 들고 이렇게 운구하는데 옆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무슨. 그리고 왕이 죽었는데 그냥 평범한 제가 죽는 것처럼 무슨 나무관 썼겠습니까? 하여튼 금관 쓰든지 하여튼 최소한 옥관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구멍 뚫으려고 얼마나 했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죽고 나면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20세 때 왕이 돼서 33세 될 때까지 전 세계를 다 통일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마게도니아를 통일했을 때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이룬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가질 것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온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무엇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갈급하는 자는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뜻 알기를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마음에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새로운 교훈과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증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을 통해 누구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5장 1절로부터 10절, 11, 12절까지 있는 팔복의 말씀만 묵상합니다. 근데 산상보훈의 결론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쫙 베푸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유는 목사님, 예수님 정말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말씀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2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나중엔 그 누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무엇하라고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순종이 따라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요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이 세상에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만 있으면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 동굴에서 예배 드립니까? 잘 갖추어지고 교재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양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초대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기쁨이 없을까? 그 배후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우리의 삶에 배우는 것은 많은데 무엇이 따라오지 않아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갈급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배고픔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아침 저녁마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갈급하고 사느냐,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의를 목말라 하고 이 의에 배고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임을 우리 이웃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2020년도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말씀에 대한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로 축복하실 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